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먼저 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 특별히 이방인,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이 그들의 죄인이다. 그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죄인인데 특별히 2장 부분은 유대인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용도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해주십니다. 자,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예. 그러니까 유대인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죠.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특별히 유대교 교파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성격이 강했죠. 그 백성 안에서도 또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죠.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를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그들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앞에까지 이제 1년이 돼서 데리고 왔어요.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게 하신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5절, 6절이 핵심인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잘 지킬 때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로마서 2장으로 돌아와 보면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율법대로 산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가르침이라는 것은 먼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한다.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6계명이 되어 있죠. 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2계명.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라고 이사야 52장이나 에스겔 3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는 성례전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이 없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전은 그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그릇이 텅 비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를 들자면 뭐 침례를 받았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없이 침례를 받았다면 그 침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여기 2장 12절에서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물론 무할례자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지만 율법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유대인이 이방인을 정죄하지만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방인을 정죄한다면 오히려 율법대로 살았다면 이방인이 오히려 유대인을 정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몸에 겉에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에 그런 표식이 있다는 그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목에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목이 뻣뻣한 것이 건강에도 안 좋듯이 목이 굳다라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위험한 상태를 부르는 말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유대인 입장보다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읽게 되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언약관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도 동일한 정죄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이요
또 산 위에 동네요 켜서 등경호에 올려놓은 그 등불이라는 그 우리의 그 기본적인 자세. 그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대로 착한 행실이라고 했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착한 행실은 결국 사랑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나에게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어떤 결실을 맺는다고 해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실천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은 결코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어봐도 분명히 그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맺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 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도 그것이 내가 맺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한 만큼 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말하려면 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 네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맺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주의 자리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의를 맞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더 많이 묵상할 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됨을 더 묵상하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더욱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듯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는 그 정말 상당히 감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시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렇게 말로 풀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함께 장사됐다는 것이고 함께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이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고 함께 승천했다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숨기며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왕, 사랑의 율법,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함을 통하여서 겉으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의 그리스도, 겉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은 할례, 겉으로 받은 침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점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가 2024년 굿 프라이데이인데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기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사오매 주님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한 그리스도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므로 주님과 연합하여 내 삶과 인격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우리 8시에 함께 만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